자,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진동하는 세상. 뭐 하는 세상이요? 진동해, 진동. 세상이 막 격동해요, 격동. 격동하고 진동해. 다시 말하면 난리가 나, 난리. 난리와 난리 속에,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이 세상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각 나라들에서 왜 이렇게 많은 비참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이사야 14장 16절 17절. 이 사람이 뭐를 진동시키며,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래요. 아,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 여기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예. 루시퍼입니다. 루스벨. 사탄. 이 마귀가 뭐를 진동시킨다고요? 이 지구를 진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는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인류들,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매 순간 있지 않습니까? 땅에 늘 진동해. 이 지구가 격동하고 난리 속에 살아요. 유럽 가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무기들을 더 많이, 각 나라들이 무기를, 국방비를 증가시켜요. 왜? 이제는 전쟁밖에 없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당하면 안 된다. 거기만 그런가요? 아프리카, 수단. 늘 분쟁이 생겨요. 늘 사람들이 죽어가요. 권력, 구태다. 네팔 그랬죠.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네팔, 독재자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난 거야. 아, 혁명을 일으켰어. 독재자를 끌어내요. 그랬습니까?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 봄이 일어나고 봄에 혁명이 생기고 있다고. 호심탐탐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고, 땅이 그렇게 큰데도. 그렇죠? 온 세상이 뭡니까? 전쟁의 기운 속에 살아가요. 무슨 속에? 전쟁의 기운 속에.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태국과 저번에 뭡니까? 어느 나라에 미얀마는 끊임없이 쿠데타로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생기고. 미얀마 동남아시아 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있었죠? 얼마 전에도. 끊임없는 전쟁. 인도와 중국과의 전쟁. 늘 전쟁의 기운이.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고, 세상을 뭡니까? 격동시키고 진동시키고 난리와 난리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땅을 진동시켰어. 열국을 경동시켰어. 세계를 황폐화시켜버렸어. 여러분, 우크라이나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 도시를 완전 다 파괴됐어요. 이스라엘과 가나 지역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가나와 이스라엘과 가나의 전쟁. 그죠? 하마스.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자가 누구뇨? 이걸 누가 한다고요?
가나와 이스라엘과 가나, 이스라엘의 가나를 쳐.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이 사람이 했다고요. 루스벨 사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누가 했다고요? 푸틴이 했다고요? 젤렌스키가 했다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켰고 열국을 경동시켰고 세계를 황무케 했어. 성읍을 막 파괴해. 이 사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단이 이 지구를 진동케 하며 진동하는 세상이야. 진동시켰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지금 이란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호메네이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국민들을 지금 사살하고 있다고. 그걸 누가 한 거라고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다고. 땅을 진동시키고 있어. 이 사람이 천하를 뒤흔들며 세상 나라들을 벌벌 떨게 하던 자가 아니냐. 누구요? 마귀요, 마귀. 이 사람이 수많은 도시를 파괴하며 온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황무케 만들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사단 마귀가요. 사단 마귀가 이 지구는 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구는 내 거. 이 지구는 내 거니까 내가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자기 맘대로 이 지구를 다 흔들어요. 그렇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지금 그래서 뭡니까? 이 지구가 다 격동하고 있다고. 진동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질 않아요. 이 지구에 있는 이 인류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에덴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집, 새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루스벨이 사로잡힌 자들을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 땅에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못 가게 하는 거야. 놓아보내지 않아. 여기서 다 멸망당하고 죽게 하는 거야. 왜? 그래서 지구는 하나의 뭡니까? 감옥이야, 감옥. 지구는 감옥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감옥. 이 감옥 속에 지금 우리는 있어요. 재림교회도 여기 있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야. 죄악이라는 감옥. 그래서 이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다. 무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다 무덤으로 다 내려가. 작년 2025년 몇 명이 죽었다고요? 한국 인구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으로 다 내려갔다고. 그걸 누가 한 거라고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루스벨이라고요. 세계를 황무케 했다고. 황폐케 했다고. 이 루시퍼가. 이게 사단이에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다음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6,000년 동안 이 땅을 진동케 한 거예요. 6,00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지구가. 사단이 여기로 내려와 가지고 진동을 시켜놨어. 100년마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는 얼마 안 있으면 또 내려가야 돼. 슬픈 일입니다, 이게. 돌려보내지를 않는다고. 여기가 사단의 감옥이니까. 감옥. 무덤이 됐어. 자, 보세요. 영감의 기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맞습니까?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어디에요? 여기잖아. 여기.
이 감옥이에요. 지구라는 감옥. 자기가 여기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통치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감옥에 지금 가두어 두었다. 몇 년 동안요? 6,000년 동안. 6,000년을. 그러니까 쉼이 없었죠. 쉼 없이 이 세상을 밤낮 쉼이 없더라.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었다. 사탄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얼마나 영원히 가두게 돼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그의 감옥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낳고 해봐야 또 죽어요. 낳고 죽고. 언제 동안? 얼마 동안요? 영원한 기간 동안 낳고 죽고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맞습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 없이 비록 이 세상 감옥에서 희망 없이 살아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 여전히 감사한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참된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질 수 있다고.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고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있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그러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어설픈 교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속히 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이대로의 명목상의 교인, 모조품의 교인, 그러죠? 형식상의 교인, 또 뭡니까? 마네킹 같은 신앙, 그것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히 뭡니까? 다시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피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불의 침례를 다시 받으셔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과 순결을 이루셔야 돼. 사랑과 순결을 가지고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랑과 순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사랑과 순결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거든요. 무슨 가치요? 도덕적인 가치예요. 곧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은 사랑과 순결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방송에. 첫째, 그리스도인의 참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째, 위로부터 거듭나면서 성결함이 필요하다. 순결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사랑과 순결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야.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이걸 이루게 해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자, anyway. 그래서 사단은 6,000년간 이 땅을 이렇게 진동시켜놨어. 지금도 진동하고 있어. 2026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갈지 몰라. 무덤으로 내려갈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1초마다 10만 명 이상 죽어요. 몇 초마다요? 전 세계에서 1초마다 똑딱 하는 순간 지금 심장이 멎는 사람도 있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장례식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1초마다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게 10만 명 이상이 돼요. 1초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는 뭡니까? 거대한 무덤이 됐다. 사단의 감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3년 이상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다 죽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죽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죠? 자, 아랍의 봄, 독재자들을 계속 각 나라들이 독재를 꿈꿔. 지도자들이 독재를 꿈꿔. 그러죠? 옛날 이집트, 리비아, 제스민 혁명, 아랍의 혁명, 이라크 여기저기서 카다피 죽었죠? 카다피 독재자 뿐만 아니라 이라크, 이제 이란, 호메네이, 이제 이란까지. 여러분, 여긴 뭡니까? 네팔이 네팔? 아시죠? 네팔 민주화 운동.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일. 국민이 봉기해가지고,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뭡니까? 독재자를 끌어냈어요. 놀라운 힘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완전히 독재자면서 부정부패가 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있어. 어디에? 지금 이란에.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뒤에서 그냥 총으로 쏴, 머리에다가. 불타는 테헤란, 아비규환. 이걸 누가 한다고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행복합니까? 아니,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나는 참 마음이 행복해. 우리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행복해. 전쟁도 안 나고 난리도 안 나니까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 세계가 황폐하고 도시들이 다 파괴되는데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벌써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발음이 안 돼. 잊으셨나요? 1년 전에, 불과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령이 선포돼가지고 수만 명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독재를 꿈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요, 악이라는 것이 증가하잖아요. 이 악이 요물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이 이상한 매력이 있어.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이 권력을, 이 자리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보좌에 앉게 되면요, 이게 사단이 한 거니까. 이 자리를 영원히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왜? 독재라는 그 독재자가 왜 생긴 거예요? 죄와 관련돼 있다니까요.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돼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닮아갑니까? 사단처럼 된다고. 너희가 이걸 먹어봐. 그럼 나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욕망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사단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 김정은 보세요. 북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국민들을 죽이면 죽였지. 다 죽이면 죽였지. 자기는 그 자리에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꼭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지금 이란의 호메니에도 신정 정치예요. 이란 사태도 이 신정 정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신정 정치.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대륙에 유럽에서 로마 교황청이 바티칸이 생겼을 때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를 권력을 다 휘두른 거예요. 누가? 종교가. 종교가 사단이 들어가면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무섭습니다. 한국 보세요. 신천지, 통일교 다, 사이비교단 보세요. 독재자, 그 목사라는 타이틀만 딱 가지고 그 가면을 쓸 뿐이지, 종교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합니까? 잔인하게 행동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잖아요. 변질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왜요? 종교가 변질된다는 건 누가 변질된다는 겁니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지도자, 통치자, 돈, 권력, 자리 유지, 그리고 여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첫째, 돈. 두 번째 뭡니까?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한다고. 이게 연결돼 있어. 이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각 교회마다 다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재림교회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래도 남은 교회인데, 성경에 예언된 남은 교회인데,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가면요,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사일지라도, 재림교회 목사일지라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파워가 생기거든. 인사 이동을 시킨다는 파워가 생긴다고. 그래서 자리를 서로 뭡니까? 나눠 먹게 하고, 아는 사람끼리 나눠주고, 다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이게 뭐냐면 재림교회라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재림교회라고 별거 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었던 시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때도 선악과 먹자마자 벌써 뭡니까? 남의 탓을 하잖아요. 남의 탓. 누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 먹자마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내 와이프를 줘서 저 하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남 탓하는 거야.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의 탓, 하와 탓.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또 누구 원망해요? 뱀이, 하나님 뱀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늘 그거야, 탓. 어디서부터 그랬다고요? 아담도 그랬다고요. 에덴 동산이 창설된 후에 이 아름다웠던 멋진 신앙인이었던 이 아담도 선악과 먹자마자 그냥 한 입 사과를 깨물자 말자 한순간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 정신이. 사단의 사상이 들어가요. 성질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성질머리가 나와요. 나중에 회개해서 그렇지. 예?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교단을 조직해 놓으셨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은요, 사단될 수 있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를 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 교회 발령 나가서 가보니까 어느 분이, 거기 지도자적인 평신도 분이 자기는 성경보다, 요한계시록보다, 예언의 신보다 더 자기가 완벽한 책이 있다는 거야. 자기가 쓴 책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투쟁하죠. 회개를, 그렇다고 막 싸마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싸마는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요. 나단처럼 한다고요. 해야 된다고. 이 영혼이 멸망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이 영혼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영향을 받는데 내버려둡니까? 그분이 장로라도?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내버려 둔 것 자체 때문에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부터 모세오경에 한번 보세요. 조금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간만 해도 있잖아요. 바로 죽이라고 그래요. 바로 돌로 쳐서 죽여.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강간요, 부지 중에 알고도 죄를 범하면 어때요? 그냥 죽이라고 그래. 어떤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무섭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죄를 왜 하도록 하셨습니까? 구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다, 왜 사람들을 저렇게 죽여, 사랑 얘기하시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도록 극단적인 형벌을 허락하신 것은, 극단적 형벌을 처하신 것은 그 죄를,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를 막고자 하심이라.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 죄를 묵인하면 더 큰 죄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범할 것을 아시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가 천국 가고 싶거든, 네 오른손이 천국 못 가게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네 눈이 죄를 범해가지고 천국을 못 가게 하거든 그 오른 눈을 빼버리라. 그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뭡니까? 목사들이 더 너그러워. 죄에 대해서. 죄를 다룰 때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너그러워. 인간 목사나 인간 교인들이 더 너그러워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말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까? 죄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서는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주 가혹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나단처럼. 죄를 드러내야 되죠. 그 죄가 사단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하되, 죄에 대해서는 교육 51페이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물의 결핍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인물이 결핍해요? 오늘날 마지막 때는? 너무나 자신들을 너그러운 것처럼 사실을 보여줘. 그러나 죄를 죄라고, 하늘이 무너져도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나침반이 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정확하게 기별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 검이 무뎌졌어요. 목사님들의 입술에 검이 무뎌졌다고. 칼날이 없어. 칼날이 날카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너그럽게 그냥 봐줘. 넘어가. 이 설을 증거하는데 너그럽게 지나가. 교단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은 뭐를 좋아한다?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세계를 황폐케 하고 도시들을 다 파괴한다잖아요. 사람들을 다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뭘 일으킨다고?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람을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붙잡으셔. 아직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근데 사단은 뭡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모른 채 그냥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와 같은 거냐면요. 지금 이란에서 유혈 사태가 나고 있죠. 반정부 시위로. 물가 때문에 막 시위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총을 쏴 죽이잖아요. 젊은 애들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뭡니까? 그냥 죽어. 그러면 예수님도 없이 죽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기뻐하고 있지. 왜? 그들은 다 자기의 무덤 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건 무모한 죽음이에요. 저런 죽음은 원래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은 전쟁을 좋아하는 거야. 분쟁을 좋아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태국, 캄보디아. 여기 미국도 이제 미국이 지금 조금 있으면 시죠. 베네수엘라 뭐 미국은 세계 강대국이니까 미국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핀셋으로 그 지도자 독재자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지. 왜? 이 나라는 어느 정도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전 세계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서포트하는 기구가 많아. 도네이션 하는 기구가 많다고. 응? 각 나라에 구제를 많이 해주는 구제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 도와왔어요. 지금까지. 왜? 정신이 어느 기독교 정신이니까. 예수님 정신이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그나마 미국은 절제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욕을 많이 먹고 있죠? 트럼프가. 그러나 더 지켜보세요.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는가? 왜 분쟁을 일으키는가? 왜 유혈 사태들을 일으키고 독재자들을 양산하는가? 만들어내는가? 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쟁하다가 갑자기 죽잖아요. 무모하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못 써요. 그냥 멸망당한다고. 둘째 사망에 일어난다고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전쟁을 좋아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지금 나라와 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또 어디입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막 서로 전쟁하려고 하는 막 군비를 증강하고 있어. 전 세계가 난리야. 막 싸우지 못해서 지금 안달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하고 사탄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
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서게 설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이걸 인지하시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자, 그래서 한국 여기 뭡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트럼프가 여기 한국경제 뭐 신문에도 나왔지만 미국 신문에 나왔는데 한국 분들에게 제가 한국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한국 거 가져왔어요. 트럼프가 올해 2026년에 국방비를 2천조 원으로 늘렸어요.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몇 천조 원이요? 2천조 원. 2천 뭐예요? 조원이에요, 조원. 단위가 조 단위야. 천조국이죠. 미국은 천조국. 국방비에만 천조를 쏟아부어. 여러분, 국방비에만 2천조를 쏟아부으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국의 1년 예산이 700조 원인데 여기는 전국 예산이 한국은 전 예산이 700조 원인데 700조 원. 미국은 국방비만 2천조 원이에요. 그럼 다른 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의료, 교육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국방비만 2천조를 쏟아부은데 이 말은 뭡니까? 국방비를 올린 거예요. 뭐를 만들고자? 전쟁을 하고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을 준비하려고 애를 쓸까? 그래서 뭐를 한 겁니까? 트럼프가 미국 INF 폐기 공식화. 군비 전쟁 경쟁 확대가 우려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군비를 증강시켜요. 국방비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연일 한국도 전 세계 이제 뭡니까? 전 세계에서 5위야. 국방력이. 그래서 이제 수출도 잘 돼. 뭐를요? 무기를. 이게 무기가 뭐 하는 건데? 사람 죽이는 건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라가 힘을 길러야 된다. 경제가 잘 되고 국방비 늘려야 된다. 힘을 길러서 저항해야 된다. 그래봐야 뭐밖에 없어요? 전쟁이에요.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군비 경쟁이 시작됐어요. 그걸 뭐 하려고요? 마지막 때 사용하려고. 자, 전쟁 무기를 왜 계속 만들고 준비시키는 줄 압니까? 이건 예언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언된 거기 때문에. 자, 볼게요. 그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에는 자, 이사야 9장 4절인가요? 4절에는 5절, 6절인가는 뭐가 나와요? 6절, 7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가. 이 아기는 나오죠. 기묘자라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5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 이상한 게 나오죠? 여기 뭐가 나와요? 군인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고요. 피 묻은 복장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에요. 이사야가 자,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하실 때 있잖아요. 5절과 6절과 연결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윗절과 아랫절이 전혀 다른 곳에 그 기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가했지만 이 기별은 어느 때의 예언입니까? 마지막 때 재림 때와 재림 직전과 삼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올려보낸 다음에 1000년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죠. 1000년 후에 다시 오실 때 뭐예요? 그때 사단이 이 땅에 지구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부활되잖아요. 부활. 이게 둘째 부활이야. 이때 이 전쟁에 뭡니까? 모든 무기들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야. 전 세계가. 죽은 악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마지막 대적하자는 거지. 미사일도 이때를 예언적으로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기별이다. 재림 때와 삼림 때의 기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뭐를 진강시키고 있다고요? 전쟁을 위하여. 어느 때를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있어.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국도 1년 전에 잊지 마세요. 1년 전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폭삭할 뻔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바로 독재자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옛날로 회귀할 뻔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평화의 시대는 있다 없다.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죠.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언상으로는. 왜요? 이미 예언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야. 환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라고요. 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좋은 말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평화의 얘기가 있나요? 평화의 기별이 있습니까? 여기에 평화의 기별이 있어요, 없어요? 24절까지. 4절부터 24절인가요? 까지 평화의 기별이 단 한 곳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거든요. 이 4절부터 24절까지. 평화의 기별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평화의 시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갖는 소망과 기쁨을, 정신적인 소망과 기쁨을 가지는 안식을, 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야. 에베소 6장 10절에 종말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맨날 들어가지고. 이 말씀은 종말로 뭐를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마지막 때는요, 여기 종말이죠. 마지막 때는요, 마귀의 괴계가 득실해요. 마귀의 괴계가. 자,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제 등장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전 세계가 지금 이미 이 사람이 땅을 진동케 했는데, 황폐케 했는데, 더 심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는 이제 시작이다. 평화의 시대 도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호일 뿐이고 희망일 뿐이에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로마 바티칸 교황은 그런 생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1번인데 이 1번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게 2번이야.
1번은 분명히 오고야 맙니다. 지금도 오고 있고요. 마귀의 괴계가 이미 오고 있고 당도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더 본격적으로. 근데 이걸 준비하려면 뭐예요? 뭘 가지고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뭐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걸 준비하지 않고 있다. 전신갑주가 없어. 2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림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사랑과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은혜를 준비해야 된다. 사랑과 순결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전신갑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소홀히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기별을 싫어하는 이유도, 미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는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이걸 등한히해. 전신갑주를 안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 이게 악령들이거든요. 악령들. 악한 천사들과의 싸움인데, 그리고 누구요? 세상 주관자들과 정치인들, 세상 통치자들, 권력자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계에 있어요. 종교계에도 있다고요.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니야. 종교계 지도자들 무섭습니다. 더 무서워. 왜요? 권력하고 다 뭡니까? 정교일치가 되고 있다고. 정교일치. 권력과 통일교가 이게 정치 권력과 합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무섭습니다. 종교계가 타락하면.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돼 있어. 미국 개신교가 교황권과 손을 잡는다는 거야. 하고 정치인들을 이용한다는 거지. 그게 예언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횟가닥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횟가닥 하면 무섭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로마 교황이, 로마 교회가 헷가닥 가니까, 바티칸이 헷가닥, 교황이 헷가닥 가니까 막 그리스도인을 다 나가 죽어나죠. 여러분, 고문 있잖아요. 고문. 앞으로도 고문을 할 건데, 이 고문이 극악무도한 고문을 한다고.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한다는 거야. 이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어요? 이게 사단이 다 고안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고안한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 고문 잘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시절에.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여기 나와 있어요? 기쁜 날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는 12절을 읽어보세요. 12절.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도록 하기 위하여. 평안한 때 없습니다. 앞으로. 악한 날만 예비되어 있다고요. 이란이 평안한 때에 있습니까? 있겠어요? 아니에요. 베네수엘라요? 거기 독재자였습니다. 국민들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나라가 바보가 됐어요. 석유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일을 안 해요. 그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 여러분, 사회주의가 되면요, 이상해집니다. 통치가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거 먹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능력이 소멸돼요. 인간의 개인의 달란트가 소멸됩니다.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다 해주니까. 왜요? 석유 팔아서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나라가 바보가 됐어.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독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로 가면 다 나라에서 퍼주면
큰일 납니다. 원래는. 자,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보세요.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로.